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부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제가 우리 같이 읽죠.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주중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고로 이 목사님은 한국에 계신 박보영 목사님의 그 제자 중 한 분이세요. 근데 설교 중에 자신이 직접 만난 어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시는 겁니다. 엘살바도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저기 중앙 아메리카 쪽에 있는 어떤 공화국입니다. 엘살바도르. 20년이 넘게 거기서 선교하셨던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직접 보고 들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참 충격적입니다. 20년이 넘게 엘살바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을 얻게 되셔서 이분이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신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옆에 있는 거라고는 평소에 기르고 있었던 그 개 한 마리만이 옆에 그렇게 앉아 있었고, 혼자서 쓸쓸하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침대에 그렇게 누워 있는데 어느 순간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셨대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되뇌이셨답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견디면 이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버티자. 그렇게 고통과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는데 끝내는 이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하십니다. 자, 근데 그때 갑자기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충격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대요. 헷갈리지 않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두렵고 다급해져서 누워있는 채로 이 머리 생각으로 주님께 바로 여쭤봤대요. 주님, 제가 왜 못 들어갑니까? 선교사로서 20년이 넘게 정말 몸을 불살르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제가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족 떠나서, 나라 떠나서 혼자서 이 외땅 오지에 와서 선교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왜 못 들어가냐고 다급하게 머리로 물어봤대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지 않았다. 나의 신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분은 여전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근데 갑자기 두려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머리로는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선교했는데, 머리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요 가슴에 있는 속사람, 그러니까 그분의 그 진짜 속사람이죠. 그 속사람이 순순히 인정을 하더래요.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순순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인정하면서 스스로 지옥 갈 준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무서워서 또 너무나 다급해져서 지금 이대로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끝나버리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그때부터 막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대요.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선교사만 하면, 열심히 사역하면 천국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몰랐습니다. 속사람 관리 안 하고 살았습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하는 거 몰랐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극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셔서 이분이 살아나시게 되고, 이제 그 후에 어떻게 이분이 변하셨냐면, 그 엘살바도르의 사역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사람들에게 이 간절한 이 진지한 이 간증을 막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박 목사님 교회
이 스태프들도 만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제자분이. 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내 이야기는 아닌가? 저는 솔직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분도 이렇다는데.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엘살바도르 선교사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조국을 떠났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떠났고 홀로 타지에 와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확실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천국에 너의 자리는 없어.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깨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천국의 자리가 왜 없는지 아니? 너는 나의 신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록 간증이지만 성경적인 내용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신앙에 올바른 고백이 있어도 또 겉사람의 어떤 선한 수고와 행위가 있어도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 중에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간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그 주역이십니다. 부흥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 성령의 어떤 치유의 권능의 역사, 축사 막 엄청난 권능도 일어났고 심지어는 우간다의 대통령도 나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라디오로 기도로 선포하고 시작할 정도로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부흥이 한창 일어날 때 나라의 그 에이지 그 치수가 그 퍼센티지가 정말 보란듯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자,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분도 충격적인 사건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지금 만약 온다면 너를 데리러 가자. 널 취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신부가 아니야.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야. 엘살바도르 선교사님이 들었던 똑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내 거룩한 신부가 아니야. 나는 너를 신부로 취하지 않을 거야. 이때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떨면서 혀가 이렇게 안에서 통탱 부으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처음에는 목사님도 잘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사랑 관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린디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스태프 멤버들 중에 한 명의 꿈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이신 거예요. 좁은 길로 잘 가다가 큰 길로 이탈하고 있는 존 물린디 목사님, 너 이 목사한테 가서 얘기해라. 문제는 여러분 속사람에 있었습니다. 속사람. 겉으로는 존 목사님 여전히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여전히 인도했고 성령의 치유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몰랐고 본인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냐면 목사님 속에서부터 음란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속에서부터 이웃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마음들, 이 마음속의 죄들에 대해서는 허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속에서 허용하면서 사는 이 생활이 그렇게 지옥 갈 죄냐,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겉은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요, 마음이 더러우면 거룩한 신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는 너 천국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이분이 실제로 한국에 오셨을 때 코앞에서 들었습니다. 직접. 근데 이분이 막 울면서 손수건을 눈물로 적시면서 훌쩍거리면서 계속 간증을 이어나가셨어요. 근데 현장의 그 어떤 엄숙함, 성령님의 임재, 은혜도 받고 두렵기도 하면서, 그때 제 기숙사 생활할 때인데 옆방에 있는 룸메이트랑 가서 저녁 늦게 끝나갖고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또 배고파서 주변에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막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집으로 늦게, 기숙사로 늦게 들어온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 준비되고 계십니까? 너는 지금 내 신부로서 잘 살아내고 있구나. 너 그렇게 계속 살면 천국에 올 수 있어. 끝까지 이겨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한 자로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성을 다 듣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또 들어야 되겠죠, 그 음성을. 여러분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해나갈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우리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고 실제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그 실제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어떤 걸 했냐면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버리고 방치한 거. 이 죄에 대해서 제가 나눴었어요. 자, 근데 오늘의 말씀도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를 해볼게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예수님께서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살기를 바라고 계신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랑이라는 그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순결입니다. 순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우리에게 소유, 어떤 큰 업적, 무슨 능력 그런 거를 바라시겠습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부의 순결을 원하세요. 자, 근데 이 순결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외적으로 선행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금식하는 거,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 이런 외적인 것과는 사실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연결은 물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일도 마음이 합했을 때 잘 섬기면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것이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내적인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순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순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순결이라는 것은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신랑을 향한 변함없고 진실한 마음이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시에 신랑의 거룩함을 품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지금 방금 막 말씀드린 신랑의 거룩함을 품은 마음,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좀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사실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마음에서부터 미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머리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내 마음에서부터 나도 거부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 또한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연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연합.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의 마음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대해서 내 겉사람의 행위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따라가고 순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순결이에요. 이해가 쉬우시죠? 결론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순결한 마음의 상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각도로 마태복음 5, 7장을 보시면 속에서부터 음란하면 너네 다 지옥 간다. 속에서부터 형제 욕하고 판단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영역이 어딘가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마음, 목숨, 뜻, 힘, 이 네 가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다하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뜻이나 힘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에요, 마음. 자,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똑같은 순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러면 신약만 이 순서대로 가느냐? 아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15장 12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구약도 순서가 같아요. 마음을 먼저 다하라.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신앙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비인격적인 분이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들이대도 예수님 묻고 따지지 않으실 겁니다. 됐다, 결과물만 내놔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찬양, 마음이 담기지 않는 헌금, 마음이 담기지 않는 모든 예배 행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행위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동기,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현 마음 상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정말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 겉사람의 할례는 받았을지언정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 한탄을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정말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힘써 지켜야 할 영역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냐면 신부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제가 그렇게 지어보게 됐어요. 자, 이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한번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근데 먼저는 1절을 건너뛰고 2절부터 살펴볼게요. 자, 왜냐하면 2절은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이 다 연결이 되고 있지만 2절의 본질이 먼저 회복돼야만 1절에 나오는 이 삶이,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제대로 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시작에 엘살바도르 선교사님의 이 충격적인 간증, 그리고 존 물린데이 목사님의 간증을 나눴듯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순히 어떤 몸을 불사르는 선행, 구제, 헌신이 아닙니다. 본질은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했어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변화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는 것도 뭐냐면, 그래, 너희들의 마음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그 본질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몸, 팔다리, 무슨 행위 이런 거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을 보면. 덧붙여서 우리 사람 쪽에서 꼭 실천해야 될 중요한 실천 사항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부터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만약 그렇게 너희가 하면
주님 쪽에서도 움직이시고 일을 하실 것인데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원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지금 말씀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여기서 변화 받는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동사인데 폼이 어떠냐면 수동태 혹은 중간태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중간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로도 번역을 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트랜스포럼 하는 게 아니라 be transformed, 수동태로 해놨습니다, 번역을. 자, 근데 이렇게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하면 원어에서 중간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 쪽에서도 해야 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쪽도 하면 이게 약간 수동태 비슷하면서 인간 쪽에서도 약간 능동을 하면 주님께서 딱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이 원어 동사가 중간태, 수동태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노력해봤자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알아서 행하실 거니까 우리 그냥 미적지근해도 되나? 좀 수동적이어도 되나?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나?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우리가 다 좋아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지명을 거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건요, 마음을 굳게 먹고, 다니엘 쪽에서 먼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닌데 자기 쪽에서 결단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부여잡고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날마다 생명을 던지면서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결단에 나아갔을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그렇게 마음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 주시고 붙들어 주셨고, 주변의 환관들의 마음, 왕의 마음 다 환경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성령님이시지만 우리 쪽에서도 뭘 해야 하냐면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여러분 그 삶의 현장마다 여러분이 마음을 결단하시고 또 마음을 부여잡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마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쏟고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의 결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몸이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하거나 피곤해서 뻑적지근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칭이라는 걸 하잖아요. 나가서 뜀박질해서 워워워서 막 늘리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지쳐가는 마음, 심령, 여러분 날마다 활짝 피고 다잡으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마음의 결단이 막 흐려지고 안 되는 것 같을 때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 드려서 마음에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고백하셔야 돼요. 저항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에도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마음을 내리는 겁니다. 결단을. 여러분, 분명한 건요, 이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입술, 이 기본적인 두 영역만 잘 관리하고 살아도요, 하나님의 진짜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 우리 마음 살피시고 우리의 고백을 다 듣고 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즉 이런 거예요. 너희들 정말 변화를 받고 싶니?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일어서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변화 안 시켜주십니다. 가끔은 우리 어떤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안 하세요.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새롭게 결단해서
이 시대 악을 본받지 않도록 저항해야 된다. 이건 너희들 쪽에서 시작해라. 그러면 주께서도 일하실 것이니 새로운 삶으로 점점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인간 쪽에서 마음을 다잡고 힘써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실 때 오늘날 교회는 매주 나오고 신앙생활은 정말 쌓여가는데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그럼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요인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내가 결단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거룩한 부담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따위도 너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거를 굳게 문을 닫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굳은 결단, 무슨 굳은 의지 이런 게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발동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은 막 업정이 무너지면서 후회 막심도 되고 막 정말 우라도 치밀고 이런 어떤 어려운 마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결단이고 모고가 되는데 이런 계기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세상에는 자꾸만 관심이 가고 자꾸만 거기에 빠져있고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그래도 생각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같이 예배도 드려보고 또 설교를 전할 때 여러분처럼 얼굴을 이렇게 한 명씩 다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근데 쭉 제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 영적인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를 보면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파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알아가면서 그분들의 삶의 내용을 제가 전해 듣게 될 때 이건 감이 아니라 확증이 되는 그 단계로 갑니다. 보면 예배당에는 늘 나오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들이 깔아앉아 있고 죽어 있습니다. 미적지근해요. 생기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 졸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들도요 심령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게 막 느껴지고 밀려오니까. 그러니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습니까? 모든 걸 100%의 농도로 다 알고 계시니까, 느끼고 계시니까. 마음에서부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가 있는 것이고 이끌림이 있는 것이고 어떤 변화와 돌파가 있는 것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그냥 타성에 젖어갔어요. 평생 교회는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딱 부러지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혼자서 계실 때, 큐티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유튜브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눈이 감기고 딴 생각에 사로잡히기 일쑤고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앞으로 나아갈 여정, 그 트랙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주는 그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형식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을 준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하셨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소위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성장, 이것은요 성령을 통해 실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간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이 바뀌냐? 네, 바뀝니다. 제대로 믿고 순종하면 바뀌어요. 우리의 죄성 자체는 물론 그대로 있지만 속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다, 사람은 그래도 죽어도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만 강조하면서. 근데 그 말은 여러분 틀렸습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진짜 그 사람들의 말처럼 사람들의 이 삶을, 그 속사람을 진짜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 없는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게는 만들어주지만 우리를 정말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것이 복음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막 반문을 던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든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죽은 속과 겉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요, 비록 옆사람 또 내 스스로 봐도 비록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신부로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고요, 여기 계신 저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에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배에는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드러났죠. 교회당에 몸만 와서 헌금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예배 행위만 하고 가는 것은 육적인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만 하면. 그러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실제 삶을 살 때 그것은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예요. 자, 그러면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내 몸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실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실제 살아가는 그 실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1절 말씀보다 2절을 먼저 나눈 이유가 바로 뭐냐면, 혹시라도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자칫하면 어떤 겉사람의 행위만을 강조할까봐, 어떤 헌신만을 강조하는 소리로 들릴까봐 제가 우려하는 마음으로 2절을 먼저 얘기한 겁니다. 앞서 나눴던 엘살바도르 선교사님, 존 물린 선교사님 얘도 그렇고, 그분들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누구보다도 자기 몸 완전히 거룩한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는 내 신부로 살지 않았어. 천국에 네가 올 자는 없어.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을 들었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경쟁, 교만, 이런 은밀한 죄들은 신경 별로 안 쓰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꼬박꼬박 예배 시간 다 지키는 거. 몸부터 불사르면서 무슨 교회에서 봉사 있다, 전도 있다, 섬김 있다 하면 팔 걷어붙이고 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섬기는 거.
근데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하고 이웃 성도들끼리 속에서부터 미워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것이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 보면, 아, 저 집사, 저 권사 몸을 산재물로 바쳤네, 큰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먼저 나눈 거예요. 2절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돼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통과된 후에 우리의 몸도 복종해서 영적인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겉과 속을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만 예수님의 신부된 삶을 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자,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예수님의 신부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우리의 마음과 몸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 이 둘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로서의 삶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오늘 참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예로 앞으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대하실 때도 마음으로 그것을 보세요. 마음으로 대하세요. 마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찬송을 하나를 불러도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고,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을 쏟으면서 하시고, 하여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실 때 무조건 마음부터 쏟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봉사 섬김을 하길 기뻐하실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아름다운 도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음 동기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마음만, 감정적으로만 항상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 걷어붙이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서 우리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 전도, 위로와 권면, 신방, 기도의 자리 뭐가 됐든지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몸을 필요로 하실 때 아낌없이 여러분의 몸 전부를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이런 귀한 칭찬을 예수님께 듣게 되실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의 그 섬김은 곧 나 예수, 나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된 중심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칠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홍수 사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성경적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만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신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세계 지금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접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신랑 되신 예수께서 준비된 신부들을 취하러 오실 것인데 과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를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도 세계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어떤 깨어진 간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용하셔서 똑같은 식의 간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여러분, 급증하는 자연재해도 아니고요, 경제 위기도 아니고 교회를 향한 어떤 세상의 증가하는 핍박 수위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준비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날마다 좀 서로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개인이 주님의 신부로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 가운데 정말 그런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날마다 마음 부여잡고 결단하면서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우리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